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필승 권사님 몸이 연약하여서 속이 쓰리고 또 많이 아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나오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계자 권사님 낙상하여서 허리에 골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정빈 집사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어느 백화점에서 도시락을 판매하는데요. 설날 때가 되면은 특별한 도시락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도시락이 가격이 자그마치 100만 엔이 된다고 그래요. 1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락 하나가 1000만 원이래요. 와, 여러분 그런 도시락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궁금해요. 도시락 포장하고 도시락 용기 그게 한 80만 엔 정도 된답니다. 한 800만 원 되는 거예요. 도시락 그릇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약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러한 식당에서 만든 음식이 들어있는데 그게 20만 엔, 즉 200만 원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비싸서 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주저주저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봐라 나 비싼 도시락 먹는다 자랑스럽고 도도하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 도시락 뚜껑을 열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비싼 도시락을 먹으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서 사치스럽게 또 허영심에 또 식도락에 빠져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못 느낄 것입니다. 늘 갈급해. 더 비싼 도시락 먹어야지. 더 비싼 음식 먹어야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디에 그런 게 있나? 막 살펴보면서 멀리까지도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러한 술이 있다고 합니다. 로얄 살루트라고 하는 술이래요.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있대요. 1940년도에 만들어진 술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한 병에 자그마치 12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20병을 수입을 했대요. 그걸 팔려고 내놨더니 한 달 만에 다 팔렸답니다. 누가 그것을 사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꼴꼴꼴꼴 한 잔 따르면 50만 원어치가 됩니다. 그거를 마실 때에 어떤 태도로 마실까요? 이야, 비싼 술. 도도하게 마실까요? 너무 아까우니까 냄새만 맡을까요? 꼴짝꼴짝 마실까요? 그거를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떡볶이 하나 먹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둘러싸여서 보리밥으로 그냥 식은 반찬에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뜻으로 먹으면 그것이 비록 별것 아닌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산의 진미, 진수성찬도 임금님이 드시는 그 수라상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음식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대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먹는 거 잘 먹어요. 입는 것도 잘 입습니다. 옷이 많지요. 계절별로 다 각각의 옷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옷들도 있어요. 옷을 잘 입습니다. 집도 좋은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은 잘 놀고 취미 활동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고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작은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큰 것보다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어요. 뒤돌아보면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웁니다. 임직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행사입니다. 그러한 귀한 예배예요.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거든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대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면 노래를 불러요. 목사님, 우리도 어디 빈터에다가 대추나무 좀 하나 심어요. 사과 대추. 저 대추가 주먹만한 대추 있지 않습니까? 주먹보다는 좀 작지만 하여튼 큰 대추가 있어요. 달걀만 하더라고요.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 대추나무를 꼭 심자고 그래요. 여러분 대추나무를 왜 심을까요? 대추나무 달리라고 심는 거예요. 심으면서 여기 이제 대추가 달리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심습니다. 열매가 연걸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연걸면 그 나무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저 들어오는 입구 조금 이렇게 화단 같은데 한 자리에다가 우리 지혜 자매 반 옆에다가 대추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그래요.
함께 감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대추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나무가 잘 자라죠. 그리고 꽃이 핍니다. 대추나무 꽃이 아주 자라요. 그리고 그 꽃이 지면은 그 자리에 열매가 맺죠. 사과 대추는 그 열매가 원래 다 크면은 계란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열매가 좁쌀만 해요. 깨알만 해요. 그렇게 딱 생깁니다. 그 안에는 내용물이 없고 껍질 먼저 생기는 거예요. 껍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맛있는 사과 대추가 되고 가을이 되면은 불긋불긋하게 익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 대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 열매가 내용물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껍질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껍질부터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차서 맛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논에서 이 벼가 자라나고 거기 벼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벼 이삭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혹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름에 벼 이삭은요, 처음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벼 이삭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가 나왔는데 여기 쌀이 있나? 하고 만져보면은요, 그냥 껍질만 있어요.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진액이 들어갑니다. 그 쌀물이라고 하겠죠. 우유 같은 하얀 진액이 들어가고 그것이 탱탱해진 다음에 그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고시까지 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 먼저 갖춰진다는 거예요. 껍질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물이 들어찹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우고 임직자를 세울 때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돼서 임직자로 세우는구나, 그만큼 훌륭한 일꾼이니까 임직자로 세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임직자로 세우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외형을 갖춰주는 것이고 껍질 부분을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껍질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내용물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 다 나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임직 받는 것이 내가 어떤 그 믿음의 완성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외형을 갖춰주는 것이고 이제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고 이제부터 그 내용을 꽉꽉 채워가는 것,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 그 하루라고 하는 삶 동안에 우리가 내용물을 꽉꽉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생활,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할 때나 군생활할 때나 어떠한 때든지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으니까 또 집에 가고, 또 집에서 살다가 또 주일이면 또 교회 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와 집, 교회와 집, 교회와 세상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요. 송아지도 가지고 가고, 황소도 가지고 가고, 염소도 가지고 가고, 양도 가지고 가요. 비둘기도 가지고 가고, 어떤 곡식 가루를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는 제사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삽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사냐건 묻지요. 그냥 묻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즉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여러분 꼭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스스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공상당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큰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상당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상당들이 막 폭력을 행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장례식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나쁜 놈들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거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만큼 그렇게 큰 아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여수에 가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이웃들을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한번 감사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감사를 느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또 빠지셔봐요. 그러면 좀 더 썰렁하고 좀 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감사한 거예요.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늘 원망만 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옷요, 멋있죠?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죠? 이 옷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 여러분이 직접 농사 짓습니까? 물론 간혹 직접 농사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아를 찧고, 다른 사람들이 유통을 해주고, 택배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웃 사람들, 물론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옛날에 봉투에다 넣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이 직원들 월급 봉투를 줄 때 직원들 월급 봉투 안에다 꼭 손편지를 하나씩 써갖고 넣어줬대요. 이번 달에도 수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회사가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편지들을 쫙 써서 월급 봉투를 줬대요. 그랬더니 직원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더 회사에 열심을 내고, 더 충성을 하고, 더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회사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은 그 이웃들도 또한 우리에게 감사해요. 그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감사할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서 건강하고 교회 나왔어. 야, 축복한다. 감사하다. 나 자신에게 감사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뭐냐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불만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에게 불만하는 것은 곧 사회에 불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까지 불만을 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커져가게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감사할 때에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정말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보석이는 스스로에게 감사해요? 아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아, 오늘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알았죠? 우리 그런 고백들이 필요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